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돈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책임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그 책임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가 결정해, 난 따를게. 그럼 이렇게 하죠. 아니 그건 싫은데. 늘 그러죠.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서 책임 있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갖춰야 할 그럴 우리 인생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에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무엇을 선택으로? 순종을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책임을 이루시려는 이 자리에 가기를 성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죠. 근데 그 일을 강요해서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 자리로 그 지루하고 아마 우리 모두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깨닫고 만들어 가야 할 그거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함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이 인생의 답이구나. 다른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이 내용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순환의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침묵하셨다는 것,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종이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그 길에 동의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죠. 순종함으로 그 길을 이루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책임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 고난의 한 주간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이루십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소리 없이 받아들이시죠. 어떤 원망도 없이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 순종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우리 평생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지루한 싸움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걸 겪어내십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동작하고 다루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주업해서 그냥 끌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편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말하자면 자멸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지. 아니, 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피곤하고 너무 귀찮아요. 하나님. 그냥 쥐업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그게 뭐라고요? 책임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책임. 그걸 우리는 지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것도 봐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그 자리.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는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몇 가지 경우에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갔죠.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했다 그러면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도덕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지도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허랑방탕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 그래서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돌아오죠. 왜 돌아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운단 말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답을 알게 됐죠. 세상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때 불현듯 답이 떠올랐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거늘 아버지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 결국 어느 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회개는 무엇이냐?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쥐어짤 대로 쥐어짜요. 한번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로 모자라는 것 같아. 좀 더 세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 같아. 늘상 회개만 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고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세요? 얼마나 더 회개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용서받으실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용서가 되시는 거라면 그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루에 미숫가루 한 숟가락 먹을 정도만 드시고 그리고 평생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금식을 해도 몇 개 금식을 해도 내 죄를 용서받을 그런 자격을 얻지 못하죠.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잘못마저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그걸 어느 자리로 가지고 가시더라? 탕자가 자기 잘못, 자기 죄로 어느 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돌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됐다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배우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아는데 내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게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제야 이것을 알았을까? 왜 그 좋은 세월, 그 젊은 세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을 그 시절들은 다 허비하고 왜 이걸 내가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을까? 이게 원통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크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인색하게 굴고 여전히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모르는 인생들이 태반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깨달을까요? 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기회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이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무슨 가문이며 열국이며 그건 정말 너무 허망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열국의 아버지, 무슨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참 그 콧방귀 웃기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 꼬라지를 해갖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 그래 너 뭐 예수 믿었어? 너 행복하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면 네 사는 꼴을 보니 너 무슨 뭐 야 너 나 같으면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겠다. 무슨 꼬라지가 뭐 그 모양이냐?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며 세상살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결과는 뭡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죠. 이 인생을 뭐 하려고 삽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얘기라니까요. 내 얘기라니까요. 이 가치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이름값도 못하고 내가 뭐 하려고 사나 싶죠. 확 죽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자멸하고 싶단 말입니다. 손을 놔버리고 싶다고,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공허함이며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내 인생이 환멸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요. 그런데 그가 죽습니까? 아니죠. 살죠. 그 살아내는 인생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 세월을 견뎠을까요? 아니요. 견디기 힘든 세월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자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너 죽으면 안 된다 그러신다고요.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는 그의 인생에 자식 하나가 없는 그를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한다고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왜요?
너는 모르지만 나의 계획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우리 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책임으로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니 그런데 내 현실은 이거는 난 그냥 죽고 말지 내가 이 인생을 왜 삽니까 싶은 인생을 내가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삽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견뎌내는 거죠. 그것을 뭐로? 믿음으로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질 못하는데 보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현실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자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현실을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자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 할렐루야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아브라함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과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순종을 책임으로 사는 자는 이 영광, 찬송,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그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실패와 그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는 이것들이 하모니가 돼서 화음을 만들라고. 그래서 나는 너의 인생을 보다 더 폭넓게, 보다 더 높고 깊게 만들어서 너를 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너를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 어두운 색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두움이 너의 인생의 색이 아닌 거야. 어두움도 네 인생의 전체 그림 속에서 어두움이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네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야. 그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인 줄 알고 책임 있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마치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어깨 피고 당당하게 활개치며 다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궁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위대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왜? 우리는 하늘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너 그때 못난 짓 한 거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엇으로요? 그걸로 평가한다니까요. 너 아무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너의 책임을 다하여 너의 인생을 당당하게 위대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살았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 인생이 노년이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절망하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하죠. 말을 안 듣습니다. 지려고 들질 않습니다. 한 대 치죠. 야곱이 한 대 맞습니다. 털포덕 주저앉습니다. 나 간다.
끝이다. 이놈의 자식. 그래도 고집을 안 굽혀. 끝이다. 그리고 가죠. 야곱이 거기서 뭐 합니까? 붙들죠. 붙들고 놔주질 않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별거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야곱 별거 아닌 인생이라고요. 지같이 인생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야복강나루에서 드디어 거기서 발견합니다. 자기가 만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탕자나 다를 게 없다고요. 드디어 발견하죠. 다른 건 뭐라고요? 우리는 다르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는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야곱이 하나님께 한 대 얻어 맞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겁니다. 붙잡고 매달리죠.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붙잡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쩌라는 겁니까? 당신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쩌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언제 이 자리에, 언제 이 중요한 지점에, 언제 이 중요한 이해와 우리 인생을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죽음 같은 절망, 그걸 발견한 순간, 그때 이 절망이, 이 죽음 같은 아픔이, 이 좌절감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못 느끼고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면 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단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책임이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드디어 그 자리에서 알게 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걸 깨닫는다고요.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단 말이에요. 좀 일찍 깨닫고 일찍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니까요. 평생 미련한 짓을 하고 자기 책임을 요만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 이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요만큼이라도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면 그럴 기회가 아직 내게 주어졌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까? 그럼 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 못하죠? 우리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다 억울해합니다. 화내고 세상을 위해서 원망만 쏟아내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으로 복되게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죠. 죽음 같은 내 인생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맞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죠. 내가 이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길이고 해답이고 찬송이 된다는 것,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복이고 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무엇인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무엇이든 감수하겠습니다. 나 상관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나 분할 것도 없고 속상할 거 없고 나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이 자리로 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걸 이해하는데요. 평생이 걸린다니까요. 겨우 어디서
어디서 얻어 걸린다고요? 죽어봐야 된다고요. 죽어봐야 된다고요. 그 숨이 턱턱 막히고요. 숨이 안 쉬어질 때. 내가 왜 이러지? 숨이 안 쉬어지네. 왜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건강이 이상한 게 아닌데? 나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내 호흡이 안 돼.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요, 턱턱하고 숨이 막히면서, 그때 내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못남과 나의 거부와 나의 비난과 나의 고집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의 걸음을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거요, 순종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떤 찬란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괜찮다. 억울한 것 없다. 그 자리까지. 그때 비로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이 지옥입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만 있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만 있고 다 불만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아무개가 어떻고, 뭐 옆에 누가 어떻고, 무슨 불만만 있고 비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황폐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면 비난으로 그의 인생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울어주죠. 사랑으로 품을 줄 알죠. 마음에 무슨 불만과 상대를 향한 무슨 불평의 마음이 생기시거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내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왜 상대방의 모습은 그렇게도 내 눈에 보입니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인생으로 거룩한 길, 순종의 길, 그 영광의 길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인생과 주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그 순종의 걸음을, 그렇게 순종으로 책임을 다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 합니다. 순종함으로 책임을 배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채워주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빚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인생에 소원을 두고 너를 만드는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단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 뛰는 춤추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넘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 남은 세월 우리에게